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도록 권면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늘 권면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말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만 행동하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복음과 멀어지도록 갖은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한 그 죄성을 자꾸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밀어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달콤한 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특별히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큰 죄의 유혹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화내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있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게 만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화가 좀 많으십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때에는 더더욱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서 화가 더 많아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화가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있죠. 우라가 터진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화를 잘 내는 국민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우면 더워서 화가 나고, 추우면 추워서 화가 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화가 나고, 또 가물면 또 가물어서 화가 나죠.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왕왕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군포에 있는 우리 감리교 지정병원인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방의 사회평신도부가 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그 건강검진을 겸해서 목회자들 이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저희 지방에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셋이서 제 차를 타고 8시 반 타임에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까지 하고 위내시경까지 하는 것이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전날 물약을 말이죠, 1리터 마시고 그리고 또 1리터의 물을 또 마시고 그리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잡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1리터의 약을 먹고 또 1리터의 물을 마시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죠. 완전히 탈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솔직히 다 먹지도 못했어요. 자, 가서 이제 문의표 작성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흉부사진 찍고 뭐 CT 찍고 스트레스 지수 확인하고 소변 검사하고 뭐 등등 하잖아요. 초음파도 하고 동맥경화 뭐 이런 거. 그런데 저와 함께 갔던 나머지 두 분의 목사님,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간호사 한 명씩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쭉 그냥 벌써 위내시경까지 하고 대장내시경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마취가 깨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는 뭐 체열도 안 했어요. 아직.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지방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아시는 목사님 부부를.
이분들은 8시에 왔고 저희는 8시 반에 갔고 또 9시에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30분 텀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오전만 하니까 많이 받지 못하죠. 많은 목사님들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8시 반 타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8시 타임은 이 목사님 부부는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8시 반 타임에 이제 우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미 목사님 두 분은 다 하셨어요. 근데 9시 타임에 오신 분들, 외래로 오신 분들도 이미 다 했어. 근데 나만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 파송된 목사님이 계시고 여자 목사님 잘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원 목사님은 왜 안 해야지? 아, 이상하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게요.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러게요. 저 보세요. 저희 지금 같이 왔던 목사님들이 이미 다 했다.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나 지금 내가 늦어졌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도 벌써 다 했다.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더니 그냥 뭐 또 지나갔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다 했는데 나만 안 한다. 이거 이러면 1시간 반이나 더 걸릴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1시간 반을 기다릴 건데 나 때문에. 다 끝나고 자기들은. 근데 그 상간에 말이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제 아내한테 괜히 보내놓고 아,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막 얘기해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해주고 순간 제 안에 드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야 이거 그냥 확 엎어버려?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조용히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제 안에. 그냥 와 이러면 오히려 나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게 분이 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단 수질이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그냥 들어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자. 그러면 막 붙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든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어? 아, 내가 8시 반에 왔는데 9시 사람들도 다 하고 아니 뭐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야 이게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 아, 너무 부끄럽고 말이죠. 물론 뭐 옆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는 아니 왜 안 해주냐 막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라고 해주죠. 아이 뭐 해주겠지.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부글부글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제일 꼴찌로 그리고 목사님들은 1시간 반을 끝난 다음에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게 말은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올 때 아우 저는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뭐 해롱해롱하고 운전을 못하니까 여기 1시간 반 동안 정신이 다 깨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운전 잘하라고 이렇게 텀을 길게 했나 봐요.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저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미 오셔서 아, 목사님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그렇게 하셨고 물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게 미안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검진만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순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화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목사인 것을 다 아는데 행패 부르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니면 화가 났다고 그걸 시위하듯이 깽판을 치면서 그렇게 했으면 속이 시원할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참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간호사들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늦게 온 사람들보다 나보다 먼저 그 사람들을 검진받게 하고 그랬다면은 제게는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을 검진해야 하는 검진센터의 간호사들 혹은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를 낸들 그것을 모르면 모를까 다 알고 있는데 불의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당한 불이익 때문에 누군가는 또 혜택을 봤어요. 그죠? 다른 누군가는 또 먼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며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일부러 우리 안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발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시고 내가 너 죄 없다고 하겠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 죄 없게 하겠다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한 것은 내가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말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오늘 4장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이거 어렵습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상대방이 반응하잖아요. 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냄과 그 화냄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 때문에 또 분을 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얘기한 거죠.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은 밤, 곧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인간은 분을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난 다음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분을 내는 것이.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만나고 있는 그 압살롬이 그 누이 그 다말을 겁탈하고 욕보인 그 암논과 그 집안을 다 쳐 죽이잖아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놈들이 내 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그 집안을 모두 쳐 죽이는 역시 그 분냄의 결과죠. 저희 가정이 매일 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종반부로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잠언에서 이 노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잠언 기자는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어떤 삶을 사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같은 장의 14장의 29절에 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잠언서 16장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성품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는 역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야고보서 기자도 말합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 하지만 죄를 짓지 마. 밤이 지날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화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오늘부터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이 노함과 이 분냄과 떠드는 것 등등 이것을 위해서 뭘 해라고 그래요? 뒤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그냥 내가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참고 calm down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인자하게 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참자가 아니라 차라리 긍휼을 베풀고 더 용서해버리고 더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국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이 화내는 것처럼 나도 화내고 그 사람 화낸 뒤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별반 다를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하면서 한 챕터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쭉 말하면서 한 챕터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을 품고 죄를 짓지 않는 첩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렇게 얻은 그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